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제 하러 제자들과 함께 11명이죠. 제자들과 함께 왔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에 속한 무장 세력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던 청년이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뭐,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한 청년이 아마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이제 유월절 음식을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갔는데 이제 마가가 자려고 누웠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또 유다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혹시 예수님이 있는지 잡으려고 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그 이제 첩보를 듣고 마가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다가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그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가다가 잡힐만 하니까 이제 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4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잡혀가기 전까지 한 주 내내 또 그 이전에도 계속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또 저물면 베다니로 가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잡으려면 얼마든지 이제 성전에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지 않고 그들이 원래는 밀란이 날까 해서 우리는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48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의 세력을 잡는 것처럼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살인자와 또 강도들 그들과 같이 역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강도들처럼 역임을 받아서 지금 잡혀가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방식이든 부정적인 방식이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전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루며 살아요. 자기들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서 밀란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를 잡아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겠죠. 그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데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를 짓는 방식, 십자가를 짓는 데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과연 이제 악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일을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이것도 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수준에 놓아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같은 수준에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꾸 충돌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서, 그래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방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두 종류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두 종류로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처럼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들로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구로 자기도 모르면서 또는 하나님이 싫어서 거역하는 방식으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방식과, 아니면 아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나도 모르게 도구로 사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들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우는 그 말씀, 외워야 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저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느냐,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아가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에 맞추어서 왜곡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죠.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밟고 갔던 삶만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너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았다, 너는 오늘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딱 그 두 가지로 그 뜻을 이루었던 삶만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도구의 방식이 아니라 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